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가진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많이 들어봤죠 이제는. 그래서 원죄 문제를 가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축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태어났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요한의 아들 시몬 혹시 알아요? 누군지? 오, 맞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신앙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네, 이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어요.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똑똑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가 알려줘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랩런트가 분명해요. 그쵸?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게바라고 하는데 게바는 아람어래요. 아람에서 쓰는 그 말로 게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헬라어로 베드로래요. 같은 거야. 알겠죠? 이때부터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반석 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 누구예요?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축복해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천국 열쇠 뭘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도 필요할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때. 이것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해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했어요. 부인한다는 것은 나 그 사람 몰라요. 이렇게. 이거를 몇 번이나 한다고요? 3번이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최고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니.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러 갔냐면, 다시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무려 베드로와 6명의 제자, 그럼 총 7명이 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자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고 하고 자기를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셨을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막 화내면서 막 혼내셨을까요?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어? 너 정말 나를 몰라? 이렇게 화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묻지 않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세 번째 대답을 했는데도 세 번째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한테 진짜 양, 매 하는 양을 치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양을 치우라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넌 가서 고기 많이 잡으라 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길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복음으로 덮어주고 그를 살려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기도 속에서 매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살리고 치유하신 거예요. 치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모인 이 일로 막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당하게,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영원한 작품을 남겼냐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우리 렘넌트들 성경책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여기 있어요. 이 영원한 작품을 남겨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이에요. 영원한 작품을 남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은 적이라는 얘기야. 우리를 공격하는 적.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워야 될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랑 싸워야 될까? 아니요. 그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의 축복을 받기를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24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도자 차세대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